참 예수님,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신부님이 은퇴하신 후에 어느 한 본당의 미사를 한 대를 맡아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복사아이들이 그 할아버지 신부님 미사는 복사를 안 쓰려고 자꾸 이리 빼는 거예요. 왜 빼는가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방구를 잘 켜. 미사 때 방구도 종류가 많죠. 소리가 크게 나는 방구는 청각적으로는 괴로워도 후각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근데 거의 화생방, 중독, 경보에 이르는 방구는 거의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이 할배 신부님이 주로 끼는 방구는 뽕 하는 그런 방구. 저절로 막 그냥 새는 거지. 뭐가 나오냐면은 이 성작들 올릴 때 연세가 워낙 많아서 이 성작들을 올리는데도 힘이 들어. 그래서 이 성작을 들고 그냥 또 옛날 식은 좀더 높이 들어 올리거든. 이렇게 들어 올리다 자기도 모르게 픽 하고 방구가 샜잖아. 한동안은 방귀가 제이 속에 머물다가 슬슬 밑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옆에 복사아이들이 얌전하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신부님 옆에 무릎을 꿇고 있다가 복사아이들 콧구멍으로 쏙 들어갔네.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뒤로 다 그냥 발라당 자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독한지. 근데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대리석 바닥 제대 위에 뭐가 땡그렁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제대 옆에 뭐가 띠구르르 하나 굴러 떨어지는데 보니까 이만한 대못이 하나 어디서 빠져가지고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이 천장 위에서 이 못이 빠졌나 하고 둘러봤더니 세상에 예수님이 코 막느라고 이쪽 손에 있는 못이 빠진 거야. 이게 코를 막아야 되니까 이 못을 빼고 막아야지. 사람의 몸에서 나가는 냄새가 향기로울까요? 아니면 대부분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사람의 그 몸 안에 있는 가스가 빠져나갈 때도 냄새가 역겨운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냄새가 어떨까? 우리 수연님은 그래도 간호사 했기 때문에 시신 봤어요? 시신을 본 적이 많아요? 네. 뭐 응급실에 있었다 그랬나 그 전에? 중환자실. 중환자실. 근데 요즘은 시신이 생겨도 바로 냉동실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는 건 잘 못 맡았을 것 같아. 시신을 본 적은 있어도 간호사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는 일반 집에서 전부 다 장례를 치를 때는 병풍 뒤에다가 이제 관 이렇게 놓고 병풍 옆으로 비스듬하게 세워놓잖아요. 삼복더위에는 이틀만 지나도 벌써 시신이 썩기 시작해. 그럼 물이 줄줄 흘러내려요. 그럼 그 밑에다 이렇게 또 비닐을 또 깔아. 조문을 하러 가죠. 절하다 보면은 그 물이 흘러서 바닥에 이렇게 보여. 냄새가 그냥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위에다가 뭐 별걸 다 뿌려놔도 뭐 드라이 아이스를 집어넣고 별짓. 그렇게 썩은 시신을 산에다가 묻을 때는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온 산 천지가 다 송장 썩는 냄새로 아주. 그러니까 그 시신 땅에 묻는 사람들, 땅 파는 사람들은 그 시신 묻을 때 그냥 소주 한 병을 먹고 코에다가 그냥 소음을 끼고 이렇게. 참 살아있을 때는 뭐 연지 꼰지 바르고 오만 치장을 다 하고 이렇게 살아도 수만 번 끊어지고 나면은 참 자식도 만지기 싫은 게 사람이 썩어가는 몸뚱아리예요. 오늘 무덤에 묻힌 지 사흘이 지난 나자로를 소생시키는 기적 이야기가 나오죠. 뭐 실제로 사흘인지 5일인지 뭐 6일인지 정확히 몰라요.
예수님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셨던 기적은 크게 내용으로 볼 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구마, 두 번째가 치유, 세 번째가 소생. 구마, 치유, 소생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소생 기적은 딱 성경에 3번 나와요. 루카복음 7장 11절에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얘기가 나오죠. 마르코복음 5장 21절에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는 얘기가 나오고, 오늘 우리들이 들은 이 복음에 나오는 나자로의 소생, 그래서 딱 3번이 나옵니다. 우리 수녀님들 지난주 주일복음, 또 2주 전 주일복음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지금 이 3주째 뭔가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3주째 계속해서. 2주 전에는 어떤 얘기 나왔었죠? 기억하세요? 힌트, 운물가. 운물가 얘기 나왔죠?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지 않나 물었던 그 여인,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사람이 없는 대낮에 물들어 나왔다가 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 육신의 물만이 아니라 영적인 물, 생명의 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려움과 무서움을 다 물리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헷가닥 변했죠. 동네 사람들한테 예언자 만났다고. 지난주 복음은 뭔지 아세요? 네? 지난주? 태생소경. 그렇죠. 소경의 치유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는 생명의 물이 전달이 됐고, 소경의 치유를 통해서는 빛이 전달이 됐죠. 육신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영안까지 같이 열렸다. 오늘 나자로의 소생을 통해서는 바로 생명의 주인이심을 나타냅니다. 생명의 물을 주시는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빛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오늘 나자로의 부활을 통해서는 바로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긴 복음을 이렇게 좀 중간중간 끊어서 좀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듣기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맥이 좀 안 맞는 게 있는데, 미사 끝나고 오늘 그거 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한번. 오늘 복음 대충의 줄거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마르타와 마리아와 나자로라고 하는 이 남매를 예수님은 극진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던 거로 나오죠. 사람들이 나자로가 죽었다고 알려주셨을 때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얘기 하십니까?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그것으로, 그 죽음으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상한 것은, 그렇게 사랑하던 나자로가 사실은 병으로, 이렇게 중병으로, 죽을 중병으로 알아 누워 있다 그러면은 내가 빨리 가봐야 되겠다 하셔야 되는데, 안 가시고 며칠을 더 머물렀다고요? 이틀을 거기서 더 머무르시는 거예요. 속이 타죠. 저분이 빨리 가셔야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냥 툭 던지신 말이 뭐라고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근데 실제로 죽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생략된 복음 7절 8절에 보면은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야 유다로 돌아가자 하고 나서시니까 제자들이 말리지요. 선생님, 얼마 전에 그 땅 갔다가 사람들이 주님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왜 죽으려고 가십니까? 하고 말려요. 나자로를 살리는 것이
당신을 죽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준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렇지만은 가자, 죽음을 각오한 말씀을 하시면서 나자로를 향해서 가십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묵상할 것이 있다면은,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려는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집안 식구든지 아무튼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려는 마음이 있다면은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교우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누구 성당에 좀 나왔으면 좋겠네. 그건 생각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걱정이지. 걱정과 기도는 다르다고 그랬죠. 걱정하면은 마귀만 들끓지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누군가를 살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야죠. 십자가 밑에 그 사람의 이름 석자 세례명 딱 붙여놓고 1년 동안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목용만 맞춰봐도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마음이 있다면 죽을 각오를 갖고 그런 마음으로 살리려는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은 조금도 부서지지 않으면서, 시간과 노력과 물질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4절에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병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주님께서 못 고치시는 병 없고 용서 못하시는 죄가 없다는 뜻일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뭡니까, 여러분들? 죽음에 이르는 병을 뭐라고 어느 철학자는 얘기했죠? 절망.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야, 너는 죽을 병이 아니야. 자기 혼자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는 거죠. 주님, 저는 죄를 하도 많이 져서 회생할 기미가 없습니다. 저는 구원 못 받겠지요. 이렇게 자포자기하기가 쉽습니다. 회개의 끝은 절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쁨과 소생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유다 땅으로 가십니다. 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정말 묵상할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은 그거 다 이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고 끝부분만을 좀 얘기합시다. 끝부분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끝부분에 세 가지의 말을 하세요. 저는 그것을 누군가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소생삼원, 제가 아까 붙인 말입니다. 아니면 부활삼원이라고 제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자로를 살리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 중에 그 세 가지의 그 뒤에 부분에 나오는 세 가지, 첫 번째, 돌을 치워라. 저 옛날 은경축 묵상집 4권 가운데 첫 번째 제목이, 1권의 제목이 돌을 치워랍니다. 이게 바로 소생 3원 중에 1원입니다. 39절에 나오죠. 두 번째 2원은 나자로야 나오너라. 이게 바로 소생 2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4절에 나오는 거,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돌을 치워라, 나오너라, 그리고 풀어줘서 가게 하라. 이 세 가지가 누군가를 소생시키셨을 때 주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들의 입에서도 나와야 되는 말입니다. 자, 간단하게나마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돌을 치워라.
나자로를 죽음의 상태에서 못 벗어나도록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어투를 보면은 권고가 아닙니다. 돌 좀 치워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돌 치워라 이겁니다. 내가 나자로를 살릴 터인데 저 돌이 막아져 있는 한은 못 나온다. 우리들은 각자 우리들 앞에 많은 돌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돌을 치워야 됩니다. 하느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영적으로 나를 부활 못 시키는 그 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내면의 눈을 가지고 살펴보고 그 돌을 치워야 됩니다. 그 돌의 종류를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어떻게 나열하고 있느냐? 방탕의 돌, 음행의 돌, 우상 숭배의 돌, 원수가 되는 돌, 시기의 돌, 분노의 돌, 이기심, 분열, 질투, 술주정, 이런 것들이 하느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돌입니다. 돌을 치워라. 우리가 부활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 앞에 못 가게 가로막혀 있는 그 돌을 치워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라자로야 나오너라. 두 번째도 명령입니다. 권고가 아니라 나오너라. 일단 큰 장애물은 없어졌어요. 그 돌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성모님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깜깜했는데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산더미 같은 돌은 아무튼 예수님이 치워주셨어요. 뻥 뚫렸어요. 굴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행동은 나오너라 이겁니다. 나오는 것이죠. 내가 살 곳은 굴 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골방에 갇혀서, 어둠에 갇혀서, 교만의 방에 갇혀서, 묘지 속에 갇혀서 나오려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굴 앞을 막고 있는 돌멩이를 치워도 본인이 그 굴에서 나오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자로야 나오너라 이 말은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 그 뜻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바꿔라 이겁니다. 너의 어두운 생각을 바꾸어라 이겁니다. 열등감이라든지 악습이라든지 죄악이라든지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서 나오너라. 주님께서는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체를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나오너라 하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소생 3원, 세 번째는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나자로가 나오긴 나왔는데 세상에 어떻게 하고 나왔어요? 원래 장례 치를 때 했던 것처럼 온몸을 다 그냥 천으로 감싸고 얼굴도 다 가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끼뚱끼뚱거리면서 걸어 나왔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나자로의 시신을 감아 놓았던 그 천들을 풀어줘서 자유롭게 걸어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용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 이웃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은 나는 부자유스럽습니다. 또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 역시 부자유스러울 겁니다. 용서하여 풀어주어 가게 해야 됩니다. 그를 풀어주어야 내 몸에 묶인 것도 같이 풀립니다. 용서로 상대를 풀어주어야만
자유롭게 해주어야만 나도 같이 해방되어 같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나자로를 칭칭 감고 있는 그 천조각, 팔다리 옴짝달싹 못하고 걷지 못하게 하는 그 천, 각자가 색깔이 다를 겁니다. 돌을 치워라. 나자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아들이 상여에 실려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젊은이여 일어나라. 젊은이여 일어나라. 그럼 마지막으로는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자, 오늘 생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 또 우리 서운동 신자 비롯해서 오늘 제가 다 못한 얘기, 참으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소생사화입니다. 그래서 다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숙제드립니다. 첫 번째 숙제는 오늘 복음 전체를 제대로 정독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1장 32절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예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동생은 살 텐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자가 묵상하십시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동생 살았을 텐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종종 하느님에게 이런 비난을 던집니다. 왜 그때 주님 왜 이렇게 힘든데 어디 가셨어요? 왜 안 도와주세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때 그 순간도 주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는 것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32절 묵상할 겁니다. 그 다음에 45절 맨 마지막 부분 뭐가 나오죠? 마리아를 찾아왔다가 예수님이 하는 그 많은 일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말로 오늘 복음은 끝이 납니다. 마리아를 찾아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을 찾아왔다가 당신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나의 모습을 보고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을 가까이 하려 하는 사람을 멀리 하게 할 수도 있고, 하느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에게 주님을 안내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를 만나러 왔다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돌을 치웁시다. 그리고 주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일어서라고 하니까 군말 말고, 따지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양심을 통해서 성체를 영할 때마다 일어나! 그 컴컴한 굴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일단 나오면 주님께서 내 몸뚱아리 감고 있는 그 더럽고 썩은 천조각 깨끗하게 걷어내 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순절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아멘.